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 영광을 찬송하리로다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먼저 주석을 보면 설교 착상으로서의 본문이 있깁니다. 설교자는 성서를 통해 감동적인 그림을 그리는 화가와 같아야 합니다. 또한 설교자는 찬양대의 지휘자처럼 성도들을 하나님의 찬양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은 바울이 하나님께 드린 찬양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해들 그 설교를 통해서 성도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자 하는 마음이 충만해져야 할 겁니다. 두 번째로 역사적 문학적으로 본문 읽기를 보면 에베소의 배경은요, 바울의 옥중 서신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와 주변 교회들을 대상으로 한 편지고요. 신학적으로 깊이가 있는 서신으로 바울 서신을 멸류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구절을 보면 본문은 네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3절에서 7절, 8절에서 10절, 11절에서 12절, 13절에서 14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에 초점이 되어 있는데 3절에서 찬송하리로다, 6절에서 그의 은혜의 영광, 12절에서 그의 영광의 찬송, 14절에서 그의 영광을 찬송으로 되어 있고 중심 주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핵심 메시지를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찬송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예배에서 머릿수가 아닌 심장의 박동을 기뻐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심장의 박동이라는 건 우리의 심장에 두근거린 떨림, 열정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신학적, 명상적으로 본문 읽기를 보면 성도가 찬양해야 될 내용은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찬송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하나님의 영광은 죄로 인해 가려졌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중심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 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자녀되고 구속하여 주시고 제4함의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구원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리스도 안에라는 이 본문에서 9번이나 언급되고 강조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받을 기업의 보증이 되게 하신 데서 영광의 빛이 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표시와 장차 받을 기업의 보증입니다. 보증은 헬라 아랍어는요, 계약금 또는 맛복이라는 뜻입니다. 성령은 천국의 삶을 미리 경험하게 하여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위기적, 심판적, 회개적으로 본문 읽기를 보면 먼저 새해 복의 의미를 이야기하는데 다음 주가 첫 주잖아요.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에 담긴 참된 복의 의미를 나눠야 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을 사모해야 하고요. 육적인 복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복은 우리의 속사람을 만족시킨다라는 걸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그 두 번째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자라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 대지로 보면서 나눴던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영광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두 번째 대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키는 데 있고요. 세 번째 대지가 하나님의 영광은 성령의 인치심과 기억에
보증되심에서 빛난다라고 이렇게 세 가지 대지를 잡았고 그러면서 삼위일체적 찬양을 이야기했거든요. 성부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자, 성자 예수님은 구원의 성취자, 성령 하나님은 구원의 보증자.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삶을 살도록 격려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찬송하는 새해가 되자 한 해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자라는 의미고 하나님께 찬송함으로 새해를 시작합시다. 우리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채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삶 속에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한다라고 설교를 마무리 지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예배 강단에 나와 있는 설교는 최원주 목사님, 안양 제일교회 목사님이고요. 어떻게 시작하냐면 새해를 맞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며 찬송하는 삶을 강조하고 있고 하늘에 속한 신령의 복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찬송해야 한다라고 선언해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본론을 세 가지로 나눴는데 아까 얘기했던 대지 그 세 가지 간단하게 구원의 은혜, 만물을 통일시키는 하나님의 경륜, 성령의 인치심과 기억의 보증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고요. 결론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찬송하면서 살아가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와 통일이 개인, 가정, 교회에 이루어지길 소망하고 성령의 함께하심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길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준비하면서 질문 한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먼저 본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라는 바울의 고면이 현대교회 예배와 설교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두 번째가 성도들이 신령한 복을 사모하도록 돕기 위해 목회적으로 어떤 구체적인 사역과 교육이 필요한지 세 번째가 삼위일체적 관점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설교를 준비할 때 각각 성부, 성자, 성령의 역할을 어떻게 조화롭게 드러낼 수 있을지 같이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번역에서 개역 개정판하고 새한글 성경하고 좀 많이 느낌을 좀 많이 다르게 주는 그래서 개역 개정판은 쉽게 말하면 번역이 좀 많이 이렇게 문단을 나눈 데 있어서 좀 꼬여 있지 않는가 그런 많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히려 그 의미는 새한글 성경에서 좀 더 다가오게끔 해준 것이 아닌가. 그래서 개혁개정판 가지고 읽으면 뭐 그 본문의 핵심이 뭔지를 찾기가 너무 어려웠는데 좀 번역에 큰 차이가 좀 있다. 그런 것을 좀 느낍니다. 네, 저도 동감합니다. 새한글 성경이 훨씬 분명하게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 비교하면서 보니까. 네네. 저도 처음에 개역 개정판을 읽었는데 바울의 이 신학은 대단한 건 알겠는데 제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새 번역하고 새 한글 번역 이렇게 보니까 조금 더 명료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이 본문을 가지고 주석하신 분 그 내용을 가지고 설계를 했을 때 성도들이 과연 얼마나 이해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이게 목회자의 역량일 수도 있겠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본문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또 새한글 성경을 보면 굉장히 논리적으로 아주 분명하게 지금 3절, 4절, 5절마다 딱딱딱 핵심 단어들이 정확하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너무 분명하게 지금 들어옵니다. 네. 3절 같으면 조화는 목사 말씀하신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온갖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다음에 4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5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순서가 굉장히 분명하게 지금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본 비교부터 먼저 해보고 하는 게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영용 목사님이 그 쓴 주석에 잠깐 봤더니요. 바울이 이 부분을 쓸 때 한 줄 쓰고 또 쉬었다가 한 줄 쓰고 쉬었다 그런 게 아니라 한숨에 이 부분은 썼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했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게 참 공감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제 한숨에 썼음을 좀 더 느껴지는 게 이제 새한글.
성경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이제 사이사이에 들은 하나님의 그 감정에 대한 표현들도 개역개정판을 이해하려면 굉장히 어려운데, 이 새한글 성경은 그런 것까지도 좀 이렇게 느낄 수 있게 좀 잘 번역이 좀 된 것 같아, 좋은 것 같아요. 3절에서 6절까지 한 문장이죠. 예, 예. 실제로 그 원문에는 그 주석에 언급한 것처럼 이 전체가 네 개의 문장으로 구성이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새한글 번역성에는 저는 지난번에 그 이두희 박사님이 소개하신 것처럼 문장을 대신 더 짧게 해서 이해하기 쉽게 하겠다는 번역 원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문장을 나눠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간결하게 이렇게 썼던 것 같고요. 아무튼 그 5절에도 보게 되게 되면 하나님은 미리 정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섬기기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에 따른 것이죠. 어떤 이런 표현들이 딱 더 명확하게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절도 저도 참 너무 좋았는데요. 이것은 앞서 그리스도께 희망을 걸었던 우리가, 이게 그 우리가하고 이제 개혁개정파는 희망을 걸었던 부분하고 이제 번역은 다르지만 이제 다시 서로 이렇게 도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리스도께 희망을 걸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그 우리가 구약에서 스바냐라든지 또 미가라든지 그 메시지의 맥과 같이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또 이 번역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개혁개정파는 전혀 그걸 느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는 사람들이 되게 했던 것은 그리스도께 희망을 걸었던 사람들이었다. 그런 표현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 이상무 목사님께서 첫 번째 해주셨던 질문, 본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라는 바울의 권면이 현대 교회 예배와 설교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 내용 같은데, 이걸 이제 현대 교회 예배와 설교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그 보통 하나님께 영광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하기는 좋은데 이걸 구체적으로 그분들의 삶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뭐 우리가 막 박수 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하지만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빚어주는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삽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정말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게끔 우리가 적용을 해줘야 될 텐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근데 그걸 여쭤보고 싶어서. 김종열 목사님은요, 이사야 35장 2절 그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말하는 거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제 앞으로의 제가 은퇴할 때까지의 전체 표현은 하나님의 영광, 곧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위하여 그렇게 제목을 잡고 그리고 이제 김종열 목사님과 이제 그러한 포인트에서 이제 모든 목회를 이제 방향을 좀 잡았거든요. 잡았는데 아무튼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이렇게 이사야 35장 2절은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우리 삶 속에 더 아름답게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더 이렇게 피부에 와 닿는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설교를 하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결론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에 그 표현보다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나타나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우리 삶 속에 뭐가 더 아름다워졌는지, 뭐가 더 새로워졌는지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변화된 삶이다. 또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다. 저는 좀 이제 그렇게 해석하고 적용해 보고 있습니다. 또 보니까 에베소서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이 6절에 먼저 나오는데 그 영광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인데 그 은혜의 영광이라면 그 은혜가 무엇인가
보니까 3절, 4절, 5절에 계속 이어지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3절, 4절은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 다음에 5절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은혜. 이렇게 딱딱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그러니까 결국 한마디로 하면 구원이겠죠. 택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은혜의 영광을 그것을 찬양한다.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또 찬양하는데 이거는 은혜는 없고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 다음에 이제 7절 이하도 본문을 보면 분명히 왜 영광을 찬양하려 하는 것이 아마 분명히 이 본문 구절마다 딱딱딱 나오는 것 같은 저는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영광만 나오면 이 본문 없이 이야기하면 굉장히 추상적으로 빠지기도 쉬운데 왜 본문 안에 굉장히 분명하게 나오는 7절만 해도 7절은 죄 용서. 우리말에서 이게 되게 이제 참 애매한 말 중에 하나가 말하자면 문법의 소유격 조사 그 의라는 말이잖아요. 예, 그 의, 은혜의 영광을. 이 의라는 말이 어떤 개념을 되게 이렇게 좀 어렵게 만드는 경향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옛날에 우리말에는 없었던 말인데, 일본어 영향도 있고, 영어도 이제 비슷한데, 그냥 의로 이렇게 다 퉁치고 넘어가는 게 많은 것 같은데, 그 의라는 말을 안 쓰고 이렇게 좀 풀려고 하다 보면 좀 더 뜻이 이렇게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의 은혜,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그가 베푸시는 은혜, 그 은혜 그렇죠. 말미암은 영광,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의 은혜의 영광, 뭐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뭐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저는 이제 의를 말 잘 안 쓰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말을 이렇게 풀어서 쓰면 조금 더 이렇게 뜻이 잘 드러나지 않을까. 예, 그런 점도 분명히 맞습니다. 있습니다. 예, 이중언어 특히 이중의, 이중소집감.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고향에 본 노래도 보면 내가 살던 고향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의 살던 고향은 되고 그래갖고 아, 그렇네요. 내가 이게 살더니 도대체 맞는데. 이 잘못된 말이다. 이호덕 선생님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 영광이 뭘까? 하나님께 영광 했을 때 저는 가끔 그렇게 얘기하는데 연극에서 이게 핀 조명 있잖아요. 핀 조명을 이렇게 한 사람에게 비추잖아요. 그 연극할 때 그 사람이 대사를 하면 그 사람에게 핀 조명을 딱 비춰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고 좀 이렇게 하면 좀 더 와닿지 않을까. 음, 그러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은 나는 말할 것도 없고 어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는 거. 이게 이제 하나님께 영광이 아닌가. 그렇게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영광을 드린다. 그랬을 때 이제 잠깐 생각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드린다라는 말이 또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영광을 드린다는 하나님에 대한 무엇인가를 이제 찬양하는 것. 그런 의미로 또 생각하는 것도 어떨까 좀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그 에베소서가 이제 저도 이제 지난해에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말씀하셨지만 지난해 에베소서 이거 설교 중이면서 진짜 힘들었거든요. 음, 말씀을 여러 가지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어서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건지 굉장히 좀 힘들어서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감을 잡았던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한다라는 것을 조금 느꼈거든요. 조금 느꼈는데
이번에 이제 이번 본문을 보면서 이제 좀 많이 좀 조금 더 다가 느껴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 이 본문 구조는 성부 하나님의 그 사역, 그 다음에 7절부터 12절까지는 성자, 예수님의 사역, 그 다음에 이제 13절, 14절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 이렇게 분명하게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지고, 그리고 성부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는 찬양하기 위하여 이렇게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성자는 그 찬양이 되게 하시기 하셨고, 또 성령은 찬양을 하게 하기 위해서, 찬양을 이제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찬양하게 될 때까지, 찬양이 될 때까지, 그렇게 해서 이제 표현들이 조금 다른 것을 좀 느꼈고요. 전체적으로 에베소서의 구조를 보게 되면은 이제 그 하늘과 땅이 통일되게 하신다는 그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서는 또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바울의 신학 그리고 종말론적 거기까지 나갔을 때는 그 하늘과 땅이 통일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것이 또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에베소서 이 본문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읽어봐도 한 세 개 단락으로 본문이 그 영광이 세 번 나오지 않습니까? 그지? 예, 예. 그거 나올 때마다 한 단락씩 딱딱 끊어지는 게 3절에서 6절까지. 6절까지, 7절에서 예, 12절까지 성전. 또 영광, 마지막에는 성령, 영광. 예, 예. 그렇게 딱 세 덩어리로 딱 본문이 분명히 나오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범위가 엄청 넓은지 처음에는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복음이 나오는데 그 그리스도 안의 구원의 영역이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그것이 처음에는 분명하고 두 번째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굉장히 우주적인 영역으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이 합쳐지는 소위 이제 이것 때문에 굉장히 어떤 그 비판을 받기는 합니다만은 만유구원이죠 사실은. 네. 우리 한국교회 개인 구원으로 많이 이제 아직 그것도 많이 이제 경도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7절부터는 보면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이 합쳐지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그 구원이니까 만유구원이고 그다음에 그 구원을 보증하는 것이 성령이다. 본문은 오히려 새한글 성경 보니까 너무 분명하게 지금 다가와가지고요.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게 오늘 본문의 핵심인 것 같아요. 방금 딱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거처하시는 성소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이사야 말씀하셨는데 그 이사야서에서는 이제 천사들이 하나님께 막 영광을 찬양하잖아요. 하늘에선 하나님 영광이 가득한데 이제 이 땅에도 이게 이제 땅과 하늘을 합친다는 게 하늘에서 있었던 일이 땅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예수님 가르치신 기도하고도 예, 연결되는 것 같고 예, 예, 요한복음에 새 하늘과 새 땅, 예, 그게 이제 이 땅으로 내려오잖아요. 예, 예. 그렇게 하나가 되는 거.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하나 더, 오 목사님 말씀 하나 더 합쳐서 요한복음도 이해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음, 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늘과 땅이 창조됐는데, 창조하신 그 말씀이 성육신 있지 않습니까? 성육신. 예. 그러니까 성육신도 굉장히 우주적이지요. 한 사람인데 동시에 우주 같은. 그 에베소 말씀이, 아유, 뭐 엄청난 말씀으로 지금 다가오고. 바울의 모든 신학의 결정체가 에베소서인 것 같습니다. 감히 속에 근접할 수가 없는 말씀이 에베소서인 것 같아요. 또 한편 생각해 보니까
뭐, 오 목사님도 작년에 갔다 오셨는데, 저도 에베소 성지답사 가보고, 네. 에베소를 가보고 참 놀랬거든요. 아, 그 규모와 어떤 유적들, 그런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바울이 이런 편지를 썼다는 것은 엄청난 이 신학적인 넓이와 깊이가 좀 느껴지는 그런, 그 아데미 신전에 대한 그 엄청난 그 영향력, 그 위험, 이런 것들이 가득한 도시라서 아마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쓰지 않았을까. 아무튼 그 에베소서는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고 또 그 하나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려는 것.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인데 그 모든 과정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성소를 만들고자 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성소 안에는 꼭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이렇게 것들이 좀 봉합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본문을 설교를 준비할 때 어떻게 보면 바울이 그 한숨에 이 부분을 썼다고 한다면 한 20분 정도 설교를 하지만 어떻게 이 한숨의 설교를 구성할 수 있겠는가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교회력에 따른 설교를 하지 않겠습니까? 하는데 성탄절 이후에 두 번째 주일이 내일이고 또 이제 주연절 계속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게 되면은 오늘 이 본문은 새해 시작하는 본문이기도 하고 또 새해 시작할 수 있는 진짜 가장 좋은 본문이기도 하고 네. 그러면서도 또 성탄절에 왕이신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또 주연절로 또 계속해서 풀어갈 수 있는 맥이 되기도 하고 저는 이제 이것을 위해서 이번 주에 설교를 했거든요. 예수님의 성장 과정, 또 사무엘의 탄생, 이것을 염두에.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 주일날 설교할 때 하나님 성소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 성소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성장 과정이 있었고, 준비 과정이 있었고, 그 하나의 예시로서 사무엘이 있었지만, 그러나 사무엘은 왕정제도를 만들어도 그러나 거기서 더욱더 나아진 것도 없었고, 그래서 가난한 자와 남은 자에게 희망을 걸고 메시아가 오셨다. 그래서 이제 메시아가 오셔서 이런 준비 과정 속에서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성소를 만들기 위한 과정에 있었다. 저 이제 그런 관점에서 설교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굉장히 그 새해를 시작할 수 있는 좋은 본문이기도 하고, 또한 교회력에 따른 설교를 하기 위해서 전체를 다시 한번 앞뒤를 꿰 수 있는 주연절로 깰 수 있는 그런 본문이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좋은 본문이 이 새해 첫 주에 시작된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본문 말씀 보면 10절에 그 성소의 머리는 그리스도, 성소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고 그 성소는 그냥 건물로 있는 예배당 건물이 아니고 성소는 하늘과 땅, 굉장히 우주적인 우주 전체가 하나님의 성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되고 그다음에 새해 첫 주를 맞아서 우리가 11절 말씀이 참 분명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도 상속을 주셨거든요. 아, 우리의 어떤 살아가는 미션이 11절 말씀 같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을 받게 했고 또 그 상속은 미리 그래 정해져 있고 모든 것이 자신의 뜻대로 목적에 따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뜻대로 우리가 상속을 받았다. 우리는 상속자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상속자. 이걸 성령이 보증해주고. 그러니까 뭐, 굉장히 어떤 웅장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뭐 엄청난 신앙인의 자부심을 가지게 해주는 그런 느낌으로 팍 타고. 그래서 금년 한 해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또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성령님이 보증해 주셨다는 것. 그러니까 예,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선수금을 이미 지불해 주셔가지고 우리 이미 받은 자로 이렇게 살아가니까
예, 이게 어마어마한 굉장한 그런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저도 그 선수금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지난번에 너무 그냥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이제 조금 이해가 되겠습니다. 이제 바울이 쓴 편지들은 대체로 이제 이방인, 말하자면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들에게 주는 편지인데, 그리고 사실 역사로 봐도 유대인들은 결국 복음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뭐 사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잘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데, 그게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의미가 이방 문화에 더 잘 맞아떨어진 게 아닌가. 왜냐하면, 그 이제 에베소만 하더라도 이제 뭐 그 시대에 뭐 그리스 신화 세계 로마조차도 그리스 신화를 받아들일 정도니까 이 그리스 신화가 사람들한테 아주 깊이 스며들어 있는데 그 그리스 신화라는 게 그거잖아요. 하늘에 있는 신들과 인간이 아주 닮아 있다는 거죠. 그 신들도 인간들과 똑같이 뭐 생각하고 질투하고 사랑하고 뭐 이런 내용이 그리스 신화인데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게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만 계셔야 되고 기껏 계셔봐야 뭐 지성소 안에만 계시고 이런 생각인데 그 높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 그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근데 이 그리스 세계관에서는 그 신과 인간이 서로 결혼도 하고 막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이 이방 문화라고 하는 이 문화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더 잘 이렇게 스며 들어갔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게 바울이 이게 아까 한숨에 쓴다 그랬는데 그런 점에 착안하지 않았을까. 막 그리스 세계관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그 이해시키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번 펜을 들면 이게 딱딱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된다는 것도 그런 의미로서 보면 좀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새한글 성경이 좀 이해하기 쉽게 쓰긴 했는데 이제 12절 같은 경우는 새한글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요 부분은 좀 전 개역 개정이 조금 더 이렇게 멋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찬송이 된다. 우리가 곧 아, 찬송이 된다. 이 표현이 아, 참 예, 예. 좋은 표현 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도구? 뭐, 그렇게, 우리를 보내셨다. 조금 이제 안 믿는 사람들과 연관지어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 뭐, 이렇게 연결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뭐, 오 목사님 표현을 좀 달리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악기다. 예, 예, 예. 예, 맞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을 그렇게 또 보면은 또 더 다가오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그리스도께 희망을 걸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악기다. 예, 그렇게 또, 좀, 예, 연결 어떠시, 어떤 그리스도께 희망을 걸었던 그것도 같이 좀 꼭 병행을 해서 좀 음, 생각을 하면은 더 풍성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게 이제 스바냐 말씀하고도 이어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른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노래하신다. 우리가 하나님께 노래하는 거는 우리가 늘 많이 듣던 말인데 스바냐 말씀은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마다 막 즐거워서 막 저절로 이게 흥겨겨운 콧노래가 나온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네. 그렇네요.
딱 네. 그렇게 연결되네. 저도 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네.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모습 보면서 신바란다면은 그냥 괜히 그냥 흥얼흥얼 하면서 콧노래 부르잖아요. 네. 그런 어떤 느낌이 이렇게 네. 떠올라요. 예. 그 아빠 미소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아빠 미소. 네네. 기분 좋아가지고 그냥 그냥 사진 찍을 때 표정 관리 제일 좋은 게 애들 어릴 때 그 아장아장 할 때 그때 생각하면 표정이 좋게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5절에서도 그렇게 표현이 있거든요. 하나님 미리 정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에 따른 것이죠. 예, 자녀를 삼은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에 따른 것이다. 예, 그런 표현들. 그래서 이런 표현도 그냥 뭐 하나님 기뻐서 그냥 자녀를 삼으신 거죠. 그냥 자신이 기쁘시니까. 음. 그 사실 말하자면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게 유대인들도 약간 염두에 두고 쓰는 걸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 되게 이제 막 엄숙하고 막 경직돼 있잖아요. 하나님 생각하면.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런 게 다 이제 부드러워지고 새로운 어떤 하나님과 관계가 우리에게 드러났다. 뭐 이런 걸 좀 더 강조하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아무튼 이제 에베소서는 뭐 지난번에 제가 공부했을 때 봤던 부분은요. 이제 유대인들로부터 소외된 이방인들 여러분들도 이제 유대인들과 하나가 된다. 그렇게 함으로 말하면 어쨌든 이방인들에게 더 초점을 줘서 구원에 더 확신을 갖게 해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좀 지난번에 공부할 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보면 좀 위로와 희망을 주는 또 말씀으로서 초점이 아닐까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거죠. 예, 예, 그렇죠. 예, 예.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고, 그렇게 하나 되는 거니까 예, 이방인 여러분들 절대로 기죽지 마십시오. 예, 그런 또 예. 하늘과 땅이 또 하나 되고. 저는 이제 계속 이거 준비하면서 예배와 강단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와 머릿속 아닌 심장의 박동을 기뻐하십니다라고 했던 그 심장의 박동,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많은 생각을 하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두근거림, 떨림, 열정, 그러니까 그러면서 생각한 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많은 분보기로 삼아 주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바울도 에베소에 편지를 쓰고 있는데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런 설교를 해야 될 때 과연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들을 보고 그 생각을 할 수 있냐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쓰고 하는 건 그 삶을 살아낸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라고 할 때 과연 우리는 목회자의 입장으로서 지금 이야기들을 계속 했지만 저희들은 은혜를 받고 너무나 좋은데 이 용어들이 성도님들한테 갈 때 과연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을까라는 생각. 그러니까 과연 우리가 지금 기독교의 역할, 목회자들의 역할에 지금 사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살아갑시다. 우린 이렇게 삽니다. 여러분도 살아가십시오 해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영향력을 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제가 일본 문제로 했던 것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찬양, 그리고 분명히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의 목회자의 지금의 모습은 과연 어떨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 아닌가 지금 그 생각을 좀 하거든요. 현재 실존적으로 굉장히 좀, 우리가 어제 무안공항에서 사고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들은 이제 광주 쪽이기도 하고 바로 근처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이 건너면 이제 사고를 당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그 환경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배 전에 정말 제일 처음에는 한 20명 정도 죽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예배 끝나고 나니까 거의 다
2명만 살고 다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의 모습들을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우리 아니어서 다행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이번 주에 계속 탄핵의 국면도 있고, 지금 또 이 큰 사고가 터졌고,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을 설교해야 될 이 시점에 어떻게 이걸 적용해야 될지가 참 많은. 저희는 광주 쪽에 있는 저희로서는 또 많은 고민을 또 하게 예. 사고는 무한이지만 광주 분들, 내 얼핏 신문 보니까 비행기 탄 사람들 중에 돼요. 절반 정도. 예, 광주 분들도 상당히 되는 것 같은데. 저희 집에서 한 5분 떨어진 학교 학생이 2명이 사고를 당했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아이고, 이게 저희들은 이제 광주 쪽이라 한 다리만 건너면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실상 많은 분들이 그게 미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또 그렇고. 그래서 설교자로서 그것을 도대체 본을 보여주지를 못했는데 어떻게 이것을 설교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오히려 목회자가 설교를 하기가 더 어려운 상황에 빠질 때도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최근에 좀 배운 것은 뭐냐면요. 영광을 위해 살았는데 나도 솔직히 못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히려 어떤 답을 주기보다도 질문을 던져줘서 그 답을 다시 한번 도전을 줄 수 있는 것도 솔직한 설교가 아닐까. 제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요. 나도 뭐 솔직히 잘 못 사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하시니 저도 좀 노력해 봐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 내 삶이 되겠습니까? 그걸 분명히 나타내야 되는데 그렇게 질문 던지는 것도 굉장히 은혜로운 설교가 되지 않을까. 그게 와닿을 수 있습니다. 저도 어제 이제 그런 어떤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목회자의 어떤 부족함을 드러내면서 그렇게 오히려 질문을 던질 때에 더 진정성 있는 어떤 그러한 모습이 되고, 그래서 또 성도들이 오히려 더 위로도 되면서 또 도전도 되어지는. 굉장히 그 좋은 그런 또 방법인 것 같아요. 그것도. 성도들은 다 아는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얼마나 진정성 있게 에, 그 목회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 알고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성도들이 다 안다는 거죠. 우리 목사님이 어떤 메시지를 전해도 그것이 성도들은 이미 다 알고 있고 목사님의 그 마음이 가늠이 되고 그런 어떤 그런 게 다 된다라는 거죠. 목회하면서 그 마음과 마음이 연결될 때 네, 눈물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 목회자가 그렇게 완벽하지 못하지만 설계에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형태 더 좋은 은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게 하려면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게 목회자 자신이 항상 그런 그 방금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지향하는 것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들하고 같은 선상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다는 그 자세, 물론 실수도 하고 순간 완벽하지 못한 모습도 보이기도 하겠지만 아마 성도들이 그런 걸 아시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목회자가 질문을 던져도 그 질문의 의미를 이해하고 무슨 의미인지 함께 참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단순히 수사학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던졌다면 성도들이 그렇게 쉽게 공감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 집 사람들이 부목사 생활을 하면서 보통 때는 이야기 안 하는데 뒤에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권사님들이 다 이야기하시거든.
목사님 수고하시는 거 고생하는 거 다 안다고 그렇게 이제 뒤에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면서 어떻게 보면 설교자의 그 삶에 지향하는 그 자세 그게 설교에 그런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까 그 이상호 목사님 하셨던 그 이야기가 떠오르는 게 이제 로마서의 말씀 바울이 했던 게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 함께 슬퍼하라는 것. 어쩌면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슬픈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고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진지한 사람이 아닐까. 오히려 그게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인데 같이 같은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그런 모습이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 그게 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되게 그렇네요. 중요한 말씀인 것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 말을 잘못 적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옛날에 뭐, 7, 80년대 학생 운동 막 할 때, 막 정경들이 학내에 들어와서, 교회 내에 들어와서 막, 최루탄 쏘고 막 두드러 패고 그런데, 기독교 동아리 서클들은 잔디밭에 모여서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게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 영광인가, 정말. 저는 그런 거 한번 더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 이거 영광 찬송할 때, 그러니까 하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뭐 찬양하고, 그게 영광이나 찬양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렇잖아요. 뭐, 지금 뭐, 자꾸 뭐 이런 얘기해서 죄송하긴 하지만, 뭐 비상계엄령으로 나라가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도, 그냥 뭐 교회에서 그냥 우리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기도합시다. 이렇게만 하는 게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냐. 심지어 뭡니까, 차별금지법 때는 그렇게 말하는 목사들이 뭐 지금 빨리 나가서 우리 이 법을 통과시키지 못하도록 막읍시다. 라고 소리쳤던 그 목사들이 차별금지법으로 목숨의 위협을 느낀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렇게 급한 일이 아니었잖아요. 뭐, 그건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닌데, 그때는 그렇게 막 10월 27일 날 막, 뭐, 200만 성도 모여야 된다 막 그러더니, 지금은 그냥 뭐, 하나님께만 예배 잘 드리면 되고, 뭐, 기도하자, 뭐, 이렇게만 하는 건 과연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냐 이거죠. 아무튼 이 영광이나 찬송을 얘기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심사숙고해서 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렇게가 되겠네요. 영광과 찬송이란 게 현실하게 무관하고 세상은 뭐 엄청나게 혼돈 속에 있는데 저만 좋자고 하늘 쳐다보면 찬양하는 그게 영광이 아니고 목사님이 고통당하는 사람들 또 고난에 처한 사람들과 함께 연대하면서 그 현장에 가가지고 같이 울어주는 거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렇죠. 사실 우리가 뭐 쉽게 말해서 하늘과 땅을 구분하고 있지만 과학적으로 보면 하늘과 땅이 구분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지구가 하늘, 이 우주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우주 법칙 안에 지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 말씀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통일된다는 말이 하늘과 땅을 구분할 수 없다는 거죠. 처음부터 아예. 하여튼 이 여러 가지로 이게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방금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대한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그도 되고 또 한편으로 마태복음 5장 16절은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 어떤 선한 영향력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이런 어떤 하나님이 아름답게 되시도록, 아름답게 되시. 하나님이 아름답게 되시도록. 이게 이제 보렌의 그 실천신학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시도록. 또 저도 지금 농학이라는 말이 생각이 났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저도 좀 설명을 좀 잘 모르겠는데 어떤 농학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오랜 이야기했던 거. 그래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되시도록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아름답다는 말이 이제 신학적인 거하고는 또 뭐 보렌 교수 말씀하고는 좀 전혀 다르지만은 갑자기 생각나는 그 영화 마지막 대사가 있습니다. 80년 참 험악한 세상을 다룬 그 영화 이창동 감독이죠. 박하사탕. 박하사탕 그 영화 맨 마지막에 절규하는 게 세상은 참 아름답다 그지 그랬거든요. 그 꽃만 아름다운 뿐만 아니라 그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 현실의 모든 질풍노도 하여튼 그 영화대로 하면 막 엄청난 고문 행위라든지 뭐 이런 것까지 다 겪으면서 마지막에 절규하는 게 인생은 참 아름답다. 에, 그까지 가야 되는 건지. 그 아름다움이 어떤 주체가, 아름다움을 말하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우리가 성경대로 따르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되겠죠. 우리말로 풀면 아름답다가 나 닮았다는 얘기가 아름답다거든요. 나와 닮았다. 그게, 아, 아름답다. 예, 말뜻이. 예.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죠. 또 노랫말도 있잖아요. 꽃보다 사람이 아름다워. 예. 저 18번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올해죠, 그죠? 올해 7월 14일 날인가? 제가 보니까 그때 설교했는데 그때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오늘 이제 찬송인데 저는 12절에 보니까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거기에 포커스 맞춰가지고 보통 우리는 그죠? 사람이 바라는 영광 보통 이제 내 기준에서 또 설교를 하고 듣고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가 바라는 영광의 삶 거기에 이제 포커스 맞춰가지고 좀 세 가지로 이제 좀 생각이 드는데 하나됨 절에 땅과 하늘이 구분되지 않는 그런 하나됨 그를 통해서 영광 돌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다면 또 부르심에 따른 목적을 따라 사는 삶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불러주시는가? 그 그리스도인의 목적, 그 하나님의 어떤 그런 계획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사는 삶. 단순하게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들었으니까 뭐 천국 가서 잘 살자. 이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복음이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스며들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가.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그런 사역들을 잘 드러내지 않나 그렇게 설교를 준비할까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미 주어주셨고, 지금도 그걸 되게 하시고, 또 앞으로도 주실 것입니다. 금년 한 해를 살아갈 때에 앞으로 우리에게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그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으니, 우리가 금년 한 해는 무슨 일이 있어도 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사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설교를 좀 준비해서 전할까 생각을 합니다. 예배 강단에서 했던 게 핵심 메시지를 제가 오늘 두 가지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찬송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에서 머릿속 아닌 심정의 박동을 기뻐하신다. 저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설교를 좀 준비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다. 우리가 기쁠 때 노래하잖아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내 안에 정말로 떨림과 두근거림이 있나? 그리고 그 두근거림으로 나올 때 찬송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 찬송 소리를 듣고 기뻐하신다. 우리의 삶이 그 두근거림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 이 떨림, 이게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좀 준비할까 합니다. 그럼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이게 진짜 영광을 돌리는 게 무엇이고 진짜 찬송이 뭐냐라고 할 때 말하자면 우리가 뭐 부모님한테 뭐 전화해갖고 지금 자기 동생이 죽을 고비에 있는데 동생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엄마 건강하시죠? 뭐 약 잘 챙겨 드세요. 좋은 거 많이 드세요. 이런 말만 하면 그게 과연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냐? 그게 아니잖아요. 그 부모 마음은 지금 죽어가는 동생한테 가 있는데 그 얘기는 전혀 안 하면 그게 과연 영광으로 돌리는 길이냐? 좀 그런 면에 맞춰서 지금 이 땅에 일어나는 그런 슬픔이나 또 이런 혼란, 또 이 땅의 앞날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 그게 진짜 영광이고 그게 진짜 찬송이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저희들이 다루지 않았지만 사실 예배 강단엔 주현절 성서 주소가 본문이 있습니다. 근데 주현절은 아시는 것처럼 주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로 이렇게 불배자일 하지 않죠. 아마 목사님들께서 주현절을 따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신 걸로 아는데 그래서 한번 주중에 주현절 본문 한번 좀 살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현절 이야기도 이렇게 좀 연결을 하셔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리스도의 구원의 성취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 통일되신 그분이 나타나신 날이 주연절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연결해 주시면 교회를 내려서 훨씬 더 짜임새 있게 진행되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의미가 좀 더 예수님과 잘 연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이 나누었습니다. 주님, 이 나눈 말씀을 저희들이 한 주간 묵상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며 뭘 슬퍼하시며 과연 우리는 어떤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정말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영광을 위하여 저희들의 삶을 바치기 원하오니 저희들의 삶을 받아주시고 한 주간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에도 온전히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실 걸 믿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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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